예, 제가 목 감기가 좀 있어서 혹시 먹히는 소리나 좀 잘 안 나오는 소리가 들리면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 제 목소리가 원래 너무 좋은데 마이크로 나오는 제 목소리가 잘 안 들려서 제가 지금 무슨 말하는지 알아들기가 힘들 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스피커로 제 목소리가 안 들릴 때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잘 들리는지 모르지만 제가 안 들리기 때문에 내가 제가 다른 교회 가서 한 30%만 해도 목소리를 100% 발휘하는데 여기는 한 120% 하는데도 한 30%밖에 안 들리는 느낌이 자꾸 들어서 이렇게 먹먹하고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오늘은 아브라함의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 지난주는 제가 다른 부흥의 빛을 발하는 교회 표에 관한 이야기를 했지만 오늘 아브라함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주 그 전주에는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아브라함 이야기를 했고 오늘은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아브라함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믿음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출발은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관계뿐만 아니라 한순간의 관계가 아니라 영원토록 이어지는 관계이며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믿음이라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분리다, 단절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은 말씀을 듣고 응답할 때 믿음이 시작이 됩니다. 응답을 한다라는 것은 내가 응답을 한다 라는 것은 과거의 삶의 방식과 끊어지는 것이 믿음의 출발점입니다. 그러면 과거에 내가 가졌던 삶의 방식을 끊어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식대로 걸어가는 것이 믿음인데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가,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인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갈대아 우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살았던 갈대아 우르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유브라테스 강을 중심으로 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생한 지역입니다. 세계 3대 문명이 있다면 중국의 황하강을 중심으로 한 황하 문명이 있고 그 다음에 이집트의 나일강을 중심으로 한 나일강 문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우리가 잘 아는 인류 최초의 법이 그러니까 법을 만든 함무라비 법전이 바로 여기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발생되었다라고 보시면 정확합니다. 아브라함은 거기 살고 있었습니다. 거기는 엄청난 문명이 발달해 있고 과학이 발달해 있고 그리고 경제적인 상업의 활발함이 이루어졌던 도시였기 때문에 풍요함이 넘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런 풍요 가운데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떠납니다. 과거와의 분리를 단절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서가 나오는데 아브라함에게는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떠날 때 누구와 떠났냐면 아버지 데라가 있었습니다. 근데 아버지 데라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나홀, 하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맏형이고 그 다음에 나홀이 두 번째고 하란이 막내 아들인데 근데 결국 하란은 일찍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죽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하란의 아들이 누구냐 하면 조카 롯입니다.
조카 롯입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했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명령한 내용이 뭐냐? 세 가지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본토라는 것은 고향이죠, 그죠?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습니다. 세 가지죠, 그죠? 고향을 버려야 되고, 고향을 떠나야 되고, 아버지도, 죄송합니다, 아버지도 버려야 되고, 아버지를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친척도 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왠지 모르게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 땅에 머무르게 됩니다. 이름도 하란입니다. 동생의 이름이죠, 그렇죠? 하란 땅에 머물게 됩니다. 그러면서 고향 땅에 얼마나 머물렀냐 하면 무려 15년이라는 세월 동안 머무르게 됩니다. 그렇게 볼 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는 60세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하란을 떠날 때의 나이가 75세였기 때문에 무려 15년이라는 세월 동안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이 아닌 하란에 머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도 하란에 머물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란에 머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브라함이 하란 땅에 머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교제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도 맺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란 땅에 15년이라는 세월은 신앙의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진보가 없는, 신앙의 성장이 없는 정체 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한 발도 나아가지 못하는 땅이 바로 하란 땅이었고, 그 땅에서 무려 15년간 머물게 됩니다. 왜 그럴까? 왜 하란 땅에 머물러서 15년간 머물 수밖에 없었으며 신앙이 정체되었고 더 이상 성장이 없었을까? 그것은 바로 전적인 순종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부분적인 순종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하면서 누구나 이런 정체기를 겪게 됩니다. 신앙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출발을 하지만 전적인 100%로 순종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경상도 말로 헷가닥 하지 않는 한, 죄송합니다, 완전 헷가닥 하지 않는 한, 완전 돌아서지 않는 한 100% 순종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인 순종, 그래서 어설픈 순종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신앙하면서 긴가민가 하게 되는 거예요. 잘하지 않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에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려는데 고향만 떠났습니다. 아버지를 모시고 왔습니다. 동생 나홀 가족도 데리고 왔습니다. 막내 동생 아들인 조카까지 데리고 왔습니다. 아버지가 연로하셨습니다. 아마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하란 땅에 머물면서 잠시 머문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나이가 이렇게 많이 들었는데 더 이상 가는 것은 무리다. 나는 더 이상 못 가겠다. 여기 머물고 싶다. 하란 땅도 여전히 갈대아 우르와 가까운 땅이었고 거기가 풍요했기 때문에, 넉넉했기 때문에 거기서 머무는 것이 더 좋다라는 아버지의 말이 가슴에 묻혀 더 이상 나아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마 동생도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형님, 이만큼 왔으면 됐지 않습니까? 이만큼 했으면 됐지 뭘 또 한단 말입니까? 그만해도 안 되겠습니까? 더 이상 안 가도 안 되겠습니까? 그런 동생의 말, 아버지의 말, 아마 조카로서는 더 말을 했을 것입니다. 형님, 여기 양이 양치는 양을 치는데 풀밭이 천지빛깔인데 어디를 간단 말입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더 머뭅시다. 여기가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조카로서는 그런 욕심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더 이상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았고 하나님과 교제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하란에서 신앙이 그대로 멈춰 버렸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아마 신앙 처음 할 때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하며 응답하면서 출발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순간부터는 예배에 와도 주일날 예배를 드려도 내가 뭘 하고 있지? 내가 드리는 예배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실까? 감격과 기쁨은 어디로 갔지? 예배 드릴 때는 반짝하면서 가끔 찬양 속에 은혜가 있긴 한데 일상의 삶 속에서는 내가 감격과 감사와 하나님 동행함을 별로 느끼지 못하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기도가 끊어지는 날이 우리의 삶에 있는 거예요. 뜨뜻미짓하면서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더 이상 나에게 진보가 없고 전진이 없는 신앙일 때가 나의 모습이 될 때가 있거든. 이것은 목회자인 저도 느끼는데 여러분도 안 느끼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 가나안 땅인데 여전히 하란 땅에 머물고 있는 아브라함과 같은 나의 모습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볼 때가 된 거예요. 고등학교 고교 평준화, 제가 청구중학교 졸업생입니다. 우리 선배도 여기 계신데, 우리 선배님도 청구중학교 선배님도 계신데, 제가 고등학교 그때 우리 때부터 이거 평준화가 시작이 돼가 뺑뺑이 돌렸잖아요. 뺑뺑이 아시죠? 옛날에는 경북고등학교나 이런 데가 뭐 아주 인류 고등학교로 이렇게 평준화가 돼버려요. 평준화가. 그 저기 선생님이 고등학교 3학년 때 너 신경이 부르더니 이렇게 그거 쪽지를 주는데 경신고등학교. 경신고들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지금이야 경신고등학교가 유명하고 굉장한 고등학교지만 제 때는 경신고등학교를 들어본 적이, 경신상업고등학교였거든요. 전신이. 평준화가 돼가 이 고등학교의 학교의 수준들이 거의 비슷해져 버렸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신앙하는 사람인데 교회에서는 신앙인답게 사는 것 같은데 세상에 나가면 별 구분이 없어.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평준화가 돼가. 저 사람 교회 다닌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말하는 거 보이긴 교회 다닌 것 같기도 한데 평준화가 돼. 빛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소금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는 모습. 왜 그럴까?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데라와 같은 사람이, 나홀과 같은 사람이, 롯과 같은 사람이 끊임없이 유혹을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런 사람이 혹시나 주변에 있지는 않는지. 야, 뭐 그리 별나게 예수 믿으려고 하냐. 그만하면 안 됐나. 그 정도 하면 니 대단하대. 그렇게 나를 유혹하며 나를 꼬시면서 내 신앙을 계속 그 자리에 머물게 하는 사람들이 혹시나 여러분 주변에 없는지. 예수 믿는 게 뭐 대단하다고 그렇게 별나냐고. 여러분, 신앙은 떠나는 것인데, 분리하는 거, 단절하는 것인데,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이 없으면 더 이상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하란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우리에게 감격스러운 신앙이, 감격하는 신앙이 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4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습니다. 이런 아브라함, 하란 땅에 머물고 있는 아브라함을 향하여 하나님이 다시 믿음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15년간이나 머물러 있던 하란 땅,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하나님과 사귐과 교제와 기도도 없었던 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문을 하나님은 열어주셨습니다. 사도행전 7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14절. 제가 잘못 했네요. 사도행전 7장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여기 보면 아버지가 죽습니다. 아버지가 죽습니다. 물론 아버지가 죽는 것이 슬픔이고 고통이고 아픔이죠. 누구나 이런 아픔과 슬픔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15년간 머물고 있는 하란 땅에 머물고 있는 아브라함 아버지 데라를 데려가십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의 죽음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다시 듣기 시작한 것입니다. 위기라는 말은 위험과 고통과 아픔이 있으면 그 위기 가운데 기회가 있다라고, 위험 속에 기회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버지의 죽음을 보고 깨닫게 됩니다. 내가 여기 머무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갑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제2의 인생의 길을 가게 한 것은 바로 아버지의 죽음이었습니다. 죽음을 기회로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깨닫고 아브라함은 다시 길을 나섭니다. 그때 나이가 75세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나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75세?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다시 아버지의 죽음을 보면서 그래,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으로 간다라고 결단하며 나이에 상관없이 떠납니다. 여러분, 혹시나 지금도 여러분이 혹시나 잠자는 신앙이라면,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되는 시기이라면 용기를 내셔야 합니다.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나이와 건강에 상관없이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죽음조차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떠날 때 동생 나홀은 버려두고 떠납니다. 나홀과는 분리를 합니다. 그런데 조카 롯을 뗄래야 뗄 수 없는, 아버지가 죽었으니, 동생이 죽었으니 이 조카 이놈은 끝까지 데리고 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조카는 데려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조카마저 롯마저 분리를 시켜냅니다. 단절을 시켜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조카 롯까지도 하나님 분리하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내용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봤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순종함으로 믿음을 새롭게 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창세기 12장 5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5절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란을 떠날 때도 동생인 나홀이 말했을 것입니다. 형님 나이가 지금 75인데 어딜 간단 말입니까? 여기 좋잖아요. 여기 먹을 것도 풍부하고 살만한 곳이지 않습니까? 양을 치는데도 불편함이 없고 들판에는 비옥한 땅들이 있는데 여기가 하나님 주신 곳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야 한다고 말씀한 적이 있습니까? 이 좋은 하란을 두고 왜 떠납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놀랍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을 보시면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동생 나홀이 형님 나이가 얼마나 되는데 지금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어디를 가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지금 이 땅이 얼마나 좋은 곳이고 넉넉하고 풍성한 곳인데 왜 갑니까?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냥 떠나는 거야. 어디인지 나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리라 나는 믿어. 오늘 하루가 주어지면 오늘의 삶을 살고 내일이 주어지면 내일의 삶을 나는 살아갈 거야. 그렇게 가다 보면 하나님이 지시한 그 땅에 도착하리라 나는 믿어. 나홀의 입장에서는 형님이 좀 이상하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미쳤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 이 좋은 땅을 놔두고 갈 바도 모르는 땅, 목적지도 알 수 없는 하나님이 어디를 가라고 하지도 않는 그 땅을 간단 말입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이제는 절대적인 순종을 하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났으며 하란을 떠나고 할 때 갈 바를 가르쳐 주지 않았지만 호련히 떠납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매일 매순간 동고동락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머무시면 나도 머물고 주님이 떠나시면 나도 떠나서 어느 날 주님이 지시한 그 땅에 이르는 것이 믿음이라고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에 마침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지시한 땅에 이르는 것이 믿음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 광야의 길이 굶어 죽을 수도 있고 짐승에게 잡혀 먹을 수도 있고 그 광야의 길에서 도적들을 만날 수 있고 수많은 고통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아멘,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 아멘. 전적인 순종으로 나아갈 때 머무르는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전진하는 신앙, 나아가는 신앙이 된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신앙의 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좁은 문, 좁은 길, 가시밭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하면서 좁은 문만 보이고 좁은 길만 보이고 가시만 보입니다. 그렇게만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그 좁은 문, 좁은 길, 가시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역사하시고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가시밭길을 능히 이김으로 하나님이 동행하시니 그 가시밭길을 걸어갈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믿고 나아가는,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멈추지 않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란에 머물러 있는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봅니다. 혹이나 나의 신앙이 멈춰져 있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또한 기도가 끊어져 감사와 감격이 끊어졌다면 주님, 다시 길을 나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적인 순종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여도 가시밭길이어도 그 가시밭길을 가는 동안 주님이 함께 하시며 동행하실 때 능히 이김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둥지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